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왔어요. 우리가 대림절 4주간의 모든 기다림을 다 끝내고 마침내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온 세상이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준비한 성탄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절기 설교라는 게 다 빤합니다. 여기 뭐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탄 설교만 벌써 몇십 번을 들은 거예요. 뭐 매년 듣는 이야기이고 뭐 특별하게 제가 해본다고 하더라도 뻔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또 때가 되면 겨울이 오듯이 뻔하기는 한데 그 뻔한 거를 안 하면 또 뭔가 어색한 거죠. 오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듣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찬양과 여러 가지 발표로 우리의 감사와 그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도 뭔가 격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몸도 그렇게 안 따라가지고요. 또 제가 그렇게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뭘 억지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여러 사람 괴롭게 하는 일이 되지 않나. 기쁜 성탄절이 더 이상 기쁜 성탄절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설교 말씀도 짧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짧게나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무슨 생일잔치를 2000번을 넘게 합니까? 그죠? 저는 사실 이제 나이가 50 조금 넘었지만 벌써 요즘 생일이 와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도 아닌 거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눈 내리는 밤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짜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계절도 나오지 않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성탄절로 삼게 되었을까? 성탄절의 시작을 한참 찾아보니까 일단 가장 근거가 높은 것은 로마에서 동지로 행해졌던 축제일이 있었대요. 이 날과 관계가 깊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태양신, 미트라교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기원전 1세기쯤에 로마로 전해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로마 사람들이 12월 25일이 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이 태어난 날을 숭배하는 그 축제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12월 25일을 우상 숭배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로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일로 그날을 축하하는 날로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일부 보수적인 교단들에서는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것들을 악용해서 성탄절은 이교도의 날이다. 그러니까 성탄절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비난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정말 하필이면 12월 25일이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동지라고 하는 날과 관계가 깊어요. 엊그제 우리 12월 22일이 동짓날이었더라고요. 팥죽 먹는 날. 이게 동짓날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동짓날이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낮이 길어지는 시기가 되는 그 전환점이 동짓날인데 12월 25일 이 동지날이라는 거예요. 이때 동지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때부터 빛이 승리하는 시기다. 어둠을 이기고 빛이 승리하는 시기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분이 승리하신 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날짜에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방교회에서는 아직도 1월 7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해서 그날을 성탄절로 삼기도 합니다. 일단 성탄절의 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성탄에 관해서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보면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예.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빛나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고요. 어둠을 밝힌 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영어를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래의 뜻의 정반대, 어둠에 묻힌 게 아니라 어둠을 밝힌 밤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을 밝히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간다면 오늘 때마침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온 세상이 환하게 그냥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서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오시느라고 무척 고생을 하셨겠지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눈이 여간해서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추운 겨울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 날씨에 인구조사를 했다간 반란이라도 일어났을 겁니다. 이 추운 날 온 국민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조사를 만약 했다면 겨울철이 아니라 따뜻한 봄날에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느 계절에 태어났을까 굳이 따져본다면 한 4월쯤 되는 좋은 계절에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을 해봅니다.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날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음력으로 생일을 세고요. 어떤 분들은 양력으로 생일을 셉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력으로 세다가 사람들 주변 사람들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다고 다시 양력으로 바꿔서 양력으로 셉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 생일이랑 실제 생일이랑 다르기도 합니다. 태어난 날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며칠 날 태어났다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해서 그날을 축복해주고 내가
이 세상에 왔음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당신이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서 참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은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 이 작은 마을에 2000년 전에 아기 하나가 태어났던 그 사건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온 세상이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저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한없이 커서 근접할 수조차 없는 그 우주적인 존재가 나 같은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이런 작은 생명체에게 직접 관계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를 완전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낮추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오늘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헬라인들은요, 마음이나 어떤 이성,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틀어서 로고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란 뜻이에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분으로 우리와 직접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 겸손,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작은 분이 그냥 더 작아진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께서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스스로를 낮추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께서 평범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자, 이 육신이,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 그냥 육신이 아니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육신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하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입을 만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면 선물을 주고받아요. 왜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선물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소중한 이웃들에게 당신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선물 주고받으니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인 것처럼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실생활에서 만나는 정말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짧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이고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감사하는 날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내 옆에서 묵묵히 존재를 지켜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하며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오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